로마서 큐티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 영상 메시지에서 담임 목사님은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고 왜 사는지를 알았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를 따르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왜 사는지에 대해 정확히 답을 낼 수 있을 때, 또 자기 착각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에 근거한 그런 확신이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 자신도 모르고 나와 우리 가정, 나아가 민족에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착각으로 빠진 한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17절을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해요. 원어의 뜻을 보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너라는 말입니다. 이 17절의 시작과 20절의 끝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데, 그렇게 보면 너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네가 너 스스로 믿으니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부르고 혼자 믿어요. 실상 유대인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목숨을 걸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며 말씀으로 삶의 교훈을 삼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내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 빛과 같은 존재이고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범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지혜와 지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 약속,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99세라는 이제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생명을 얻기에 불가능한 상태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임해서 그 언약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삭을 기업으로 받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의 성취로 기뻐하던 자녀들이 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아닌 스스로를 그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에 불가능한 그런 죄인이었지만 말씀이 약속으로 임해서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나와 가족으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던 우리가 왜 나와 내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었나요? 잠언을 읽었으니
이제 내가 지혜로워졌다. 잠언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모든 하루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내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지혜로워져서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죠. 잠언이 우리에게 준 것은 나는 지혜롭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나는 지혜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스스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참 지혜와 명철이어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오직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나의 확신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유대인이냐고. 대답도 해주세요. 남편과 아내끼리 당신 유대인이잖아, 왜 인정 안 해? 이러면서 싸우지는 마시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메시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다면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저서인 세계 역사를 바꾼 복음에는 이것을 자기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남보다 더 나은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회개할 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은 나의 인품,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 번듯한 가정, 사회에서의 어떤 위치, 신앙의 연수와 셀 수 없는 은혜의 간증들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한 판단과 정죄가 되었을 때 어느새 유대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내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그런 나의 의가 오히려 회개가 되는 것, 더 많이 회개할수록 잘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된 의로움에 빠지게 됐을까? 이 율법을 가진 축복의 사람들이 어떤 자기 모순에 빠졌을까?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총 5번의 하느냐로 유대인이 빠진 그 모순을 꼬집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기는 좋아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하길 좋아하면서 정작 누군가 나에게 들어야 할 충고를 한다든지 우리 가족이 어떻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뒤집어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나쁜 도둑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어떻게 빼돌린다든지 잘못된 것을 드린다 이러면 율법에서도 극형에 처할 정도죠. 혹시 내 것을 주는 것에는 인색하지만 교회 것이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함부로 쓰시진 않습니까? 그것도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성전의 전기, 물,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것들 어떠십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0의 1조 잘 하십니까? 세 번째는 간음입니다.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은 이 투철한 경제관념과 악착 같은 모습으로 워낙 핍박을 받았으니까 경제적인 부를 그 가운데서도 많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 율법을 악용해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취하기도 했다죠.
더구나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하는 그들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으니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음란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나는 음란에서 말씀과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저는 그렇게 음란하지는 않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뉜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네 번째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도둑질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로마에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의 신, 우상들을 아주 심히 경멸을 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을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로 기록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그들과 섞이는 것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방인들과 그들의 신전과 그들의 우상에 다가가는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당시 로마의 많은 신전과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죠. 하루에도 뜨거워지는 그런 종교들과 미신들이 넘쳐나는데, 그들 사이에 이제 교묘히 끼어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종교성을 더 부추겨서 더 많은 빚을 지게 하고 과도한 이자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신전의 물건까지 담보로 잡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지 않는 그런 회사에, 또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어떤 가책도 없이 그들의 욕심을 이용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경멸하면서도 오히려 그들보다 더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문제인데요. 말씀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말씀으로 살아가진 않으니까 자랑만 하고 끝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부적처럼 여긴다고 해야 될까요? 성경책을 이렇게 귀하게 자동차 안에 모셔놓으면 사고가 안 납니까?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사고가 안 나겠죠. 우리가 지금 스가랴 강해를 매주 듣고 매일마다 아침 영상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좋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좋네, 좋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주일날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후의 나의 삶과 출근을 하면서 말씀을 들은 나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결정을 바꾸고 나의 말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아니 혹시 그래도 난 말씀을 들었으니 스스로 정한 생각과 말씀과 말과 행동에 한 점 회개도 없이 그냥 나만의 확신에 가득 차서 난 했으니까,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난 말씀 들었으니까,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으신가요?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들 때문에 모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욕을 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믿음 좋다고 여기고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고 그렇게 그냥 스스로 믿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독을 받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세요?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거면.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지금 유대인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아주 예민한 부분, 할례를 끄집어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내용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할례는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을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자 생명을 걸고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에게 행하는 외과 수술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수술을 하겠어요? 그만큼 나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 부분 말이죠. 생명이 시작되는 곳에 말씀으로 흔적을 남기고 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말씀이 내 몸의 흔적에서 내 삶의 흔적으로 남게 하는 것이 할례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했다는 그 행위만 남으면 문제가 됩니다. 할례를 하면 구원, 하지 않으면 정죄.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할례라고 할지라도 율법이 그런 역할로만 남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할례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베푸는 세례와도 연결을 하죠. 세례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이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믿음으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서 좋은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서 이렇게 쭉 자랐다고 해봅시다. 근데 막상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게 좋은지. 교회는 다니라니까 다니고 공부도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해서 뭐 번듯하게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그런데 뭐 무탈하게 뭐 다 잘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세례가 믿음과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뜨거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악하고 음란하고 막 그런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그런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엎드리고 회개하고 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와 눈물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고 양육도 받지 않았고 새가족 교육도 받지 않아서 교인 번호도 없대요.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대인이고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표면적 유대인이고 누가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내 가족을 볼 때 무엇을 놓고 고민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유대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죄송하기도 하고 면목도 없고 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스스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한 이후에 아버지를 뵌 적이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만약에 보러 가면 이제 부모님의 이혼 후에 이제 재혼을 한 그 아줌마를 보는 것도 이상하고 이제 의붓 형이랑 그 형수랑 그 자녀들과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제가 결혼할 때 진짜 이제 쥐뿔이 없었거든요. 36살까지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채무를 다 갚고 제가 37살에 결혼을 했어요. 말 다 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냥
좀 아내 앞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제 이제 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꼭 그게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희건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니까 어느 날 이제 말씀 듣고 이건 적용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나는 역시 착하고 순종을 잘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신용불량자 만든 저 부족한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주고 전도를 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이제 아내 앞에서도 막 믿음이 있는 척 의기양양하게 이제 아버지에게 막 연락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모든 일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희건이가 친할아버지를 처음 보니까 이렇게 막 어색하게 막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그 손주를 안아주지도 않고 별로 반겨주지도 않고, 그때가 한 오후 3시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파킨슨 병이 있으시니까 약 먹어야 된다고 지금 밥을 먹어야겠다고 하시더니 저희들을 앞에 두고는 그냥 앉아서 식사만 하시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잘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다 하시더니 며느리한테 이제 좀 뭐 아기 키우는 건 어떠냐, 뭐 네가 고생이 많다, 뭐 희건이한테 뭐 아유 이쁘네, 잘 컸네, 뭐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뜬금없이 그 이복형의 아들이 골프를 잘 쳐가지고 이번에 나이키한테 후원을 받아서 지금 뭐 미국에 갔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니 아버지 형제인 삼촌이 장인어른한테 사업체 하나를 물려받아서 요즘에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더라, 뭐 이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2번째 보는 며느리랑 처음 보는 손자 앞에서. 이제 아내는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제 눈치만 보고 있고, 희건이는 이제 그 분위기가 어색한 걸 애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혼날 짓만 골라서 해요. 막 그 상황을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저녁 먹고 가라는 그 말을 이제 귓등으로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차를 타고 서울로 와버렸습니다. 올라오는 차 안에서는 이제 침묵만을 흘렀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서 셀 목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기분도 추스렸으니까 오늘 셀 목장 가서 아버지를 신나게 고발을 해야겠다 하고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했어요. 이제 다들 내 편도 들어주고 아버지 욕도 대신 해주고, 또 나는 이제 적용으로 갔으니까 난 좀 칭찬도 받고 막 이렇게 또 나의 스스로의 의로운 생각으로 막 충만해 있었는데, 근데 그 제 나눔에 대한 반응이 또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돈 잃고 건강 잃고 처음 며느리와 손주 보는데 자존심 상하기가 싫으셨나 보다, 아버지가 목사님 눈치를 많이 보시나 보네,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스스로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막 자랑하고 으스댔지만 실상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도 관심도 없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에 제대로 책망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왔을 때 이제는 좀 겸손하게 아버지를 대할 수 있었어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닌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그냥 여전한 모습이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들은 놀라운 소식은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제가 했던 그 사랑의 고백과 전도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셨다는 것, 재혼한 분 몰래 교회를 나가고 있었다는 것, 언젠가부터는 그분에게도 같이 교회를 나가자고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동네 교회 갔더만 그 젊은 목사가 자신감도 있고 말도 잘하더만 니도 그렇게 하재?
사람이 자기 하는 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이러면서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확신이란 말이 잘 안 나요. 확신! 확신이라고 자신 있게 해라, 알았지? 아버지로부터 이제 꿈도 꾸지 못했던 격려도 받았어요. 근데 그제야 알았죠. 아, 내가 불편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무언가 아버지에게 해준다고 여겼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조금 회개하고 조금 겸손해지니까 아버지와 편해지고 그 관계가 영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표면적 유대인이고 누가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날마다 회개할 것이 많아지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를 두둔하고 나를 방어하고 스스로 만족할 것들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있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구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표면적 유대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한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주어졌다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신앙의 연수가 이렇다고 스스로를 옳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합시다. 그리고 내가 표면적인 유대인이라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